부처님 가르침의 그 핵심이 연기 중도죠. 연기 중도. 그 중도가 중국에 와서 일부로 설명이 됐습니다. 뜰 앞에 전나무다. 그게 전존자라. 그것이 전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물이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동이 있어서 서쪽에 있어.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움직여. 그런데 만약에 그 연기적인 것을 둘로 본다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 세상 문제는 한없이 복잡할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절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항상 우리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전부 우리한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연기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 복잡하던 문제들이 단 하나로 귀일돼. 그건 뭐냐? 이름을 따라가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편한 거라요.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있어서 나쁜 것에서 좋은 걸로 가야 한다면은 한없는 힘을 쏟아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한 거라. 이 세상이 그렇게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라. 이 하나의 단어에는 온갖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연기야, 연기. 응? 소나무 속에는 온갖 세상 만물이 다 들어있어. 소나무가 있어서 밤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어서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이 연기적으로 다 생각을 해봐. 줄줄이 연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나아가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연기 관계로 존재해요. 그래서 둘이 아니야.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 취사 없이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간단한 하나의 문제로 집약이 됩니다. 이 모든 생명들이 어때요? 그게 서로 반응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적인 존재니까 반응하면서 살게 돼. 생존을 이어왔어. 누가 이제 공격하면 반응을 하고, 추우면은 옷을 끼워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고, 이게 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세상을 발전시켜 왔다고 봐요. 어두운 것에 반응하다 보니까 전기가 나오고, 그치? 추운 데도 반응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유전자를 키워오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그놈이 진화해 온 거라,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인데 내가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게 엉켜버린 거라. 내가 따로 있다고 보면은 아주 복잡해져. 내가 따로 존재한다. 내가 반응하는 존재일 뿐이면 내가 없는데 그걸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은 반응해서 내가 개입을 하면은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축적이 이루어진 겁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들어가면은 고집이 있고, 고집으로 하면은 그 축적된 지식이 공격의 무기가 돼. 그래서 세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라. 내가 없이 반응한다면 거기에는 그게 정도의 삶이고 균형감이 있어.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은 치우침이 있어가지고 고집이 일어나고 상대는 없어야 될 존재까지로 보게 돼. 그러니까 이 분쟁이 끝낼 수가 없지. 끝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불교의 가르침, 연기 중도, 이걸 보편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오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책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현실 문제를 뛰어들어가지고 어느 편에 선다면은 결국은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고 내가 없이 산다면은 그것이 이 세상의 혼란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념적인 대결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념적인 대결은 서로 연기적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자기를 고집하게 되고 상대는 죽여야 될 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없이 많은 지식이나 이념을 쓴다면 얼마나 합의점을 도달하기가 좋겠어. 아, 지금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바꿔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이 멀리 연기 중도에 대한 깨달음을 보편적으로 널리 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나 없이 살게까지 이끌어야 돼. 보살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 나오잖아. 우리가 함부로 어느 진영에 가가지고서는 너희들은 옳지 않다 하면 가서 매맞을 거야. 근데 보살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일단 중생하고 병을 같이 한대요. 일단 동의를 해줘. 동의를 해주고 서서히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손잡고 나온다는 거라. 보살은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의 문제야. 문제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기적인 존재를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한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연기적으로 있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고 본다면 단지 이름만 따라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라. 이 보십시다. 단 하나의 문제.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실상은 이름이 나누기 전으로 본래 둘이 아니다. 이름이 지어지면서 둘이의 존재는 둘로 만물로 나누인 것이다. 그렇죠. 이름이 있기 전에 어떻게 그것이 나눠질 수가 있겠어. 이름이 동서로 나누고 이름이 과거 미래로 나누죠. 이름이 소나무하고 밭나무를 나눠놓지 이름이 없다면 그것들이 어찌 둘이겠어. 이 둘이 아닌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전부 마음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깨달음이라. 이 눈을 벗어나서 만물이 있는 만물이 있어요. 다
눈하고 둘이 아니지.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마음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컨대 만물은 분자라고 하면은 마음은 분모라요. 그 분모는 무한한 놈이야. 무한 차원의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이 품고 있는 모든 만물이 둘이 아니라 평등해. 이 이름에 해당한 물건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 세상은 선악, 시비, 귀천, 우열, 상하, 빈부, 미추, 동서남북, 내외, 과거, 현재, 미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 서로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연기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기적인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름일 뿐이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라요. 그 둘이 아닌데 둘로 보는 건 그러니까 이름에 속는 거죠. 이들은 둘이 아닌 존재인 있는 그들의 실상의 한 면일 뿐 이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따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연기하는 이름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 이름만큼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돼. 사사건건이 생활에서 이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버리고 저 이름을 가야 되잖아. 여기서는 간단히 심리적인 것만을 문제 삼기로 하자. 우리 공부는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으니까 결국 마음 문제로 귀착되거든요. 그러나 심리 외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끝내는 심리적인 문제로 귀착되니 모든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라 해도 망언은 아닐 것이다. 결국 마음 문제로 끝나요. 마음 문제가 아니라 해도 마음 문제로 끝나. 못된 놈이어서 힘들어하고 무식해서 힘들고 천해서 힘들고 못나서 힘들고 계급이 낮아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얼굴이 추해서 힘든다. 그렇죠? 이름을 따라가서 이름에 해당하는 놈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힘든 것 투성이라요. 이 세상에 온통 고해일 수밖에 없어. 이름을 따라가면서 살면은 고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다. 연기로 이루어진 모든 심리적 이름들이 평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평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연기적인 겁니다. 평가가 천한 놈, 귀한 놈, 높은 놈, 낮은 놈 이게 다 연기하는 것들이고 평가야. 아름답고 추한 것 다 연기적인 평가들 아닙니까? 그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힘든 삶이 와. 그 부처님은 그걸 가지고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해다. 그 이름을 실제 한다고 보면 고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냥 부처님은 그 고해를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을 장구하게 설법하고 하신 것이 인간을 고해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거였어. 근데 간단해, 처방이. 그냥 비교하는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살지 마라. 취사 선택하지 마라. 그건 이름일 뿐이다.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래요. 해결될 수가 없어. 해결될 수가 없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무한의 잠재적 문제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비교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무한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나라는 것은 비교치거든요. 나와 너다를 무엇이 나누나요? 나는 높은 놈, 너는 낮은 놈, 이것이 나눠놓죠. 그죠? 나는 예쁜 놈, 너는 미운 놈, 이게 나눠놓지. 그것이 모이면 나가 되는 거야. 문제가 한이 없는 듯하다. 이름일 뿐인 모든 심리적 평가에 속아 이 이름을 버리고 저 이름을 취하려는 데서 우리의 불안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이름에 속으면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안심이 있을 수가 없어. 못된 놈이 착한 놈이 되지 못해 힘들고, 무식한 놈이 유식한 놈이 되지 못해서 힘들고, 천한 놈이 귀한 놈이 되지 못해서 힘들고, 못난 놈이 잘난 놈이 되지 못해서 힘들고, 낮은 놈이 높지 않아서 힘들고, 추한 놈이 미인이 아니어서 힘들어한다. 이게 고해입니다. 이게 이름에 속았을 때 찾아오는 삶이야. 그게 사바세계라. 이뿐이겠는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연기적인 모든 심리적인 우열이 그렇고 그 외 심리 외적인 일도 결국 심리적인 갈등을 가져오니 연기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이다. 연기적인 양면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깨달을 때 중도를 얻거든요. 근데 그 연기적인 양면이 실체한다고 보면은 그만 우리 삶이 고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로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 저것으로 가야만 한다.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연기하는 이름들은 무한히 많으므로 우리는 이 이름에서 저 이름으로 가야 하는 무한의 문제를 안고 살게 된다. 가도 가도 문제 속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열반은 있을 수가 없지. 예? 고해죠, 고해.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다. 그것은 연기하는 이름들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실로 그것들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름일 뿐이잖아요. 동서남북이 어딨어. 여기가 동쪽이었는데 저리로 가면 금방 서쪽이 되잖아요. 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딨어요. 미래가 내일 가면 현재가 되고 하루 더 가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에 해당하는 고유한 놈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이 이름을 버리고 저 이름을 취하려는 짓만 멈춘다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힘을 잃는 것이다. 그렇죠? 이름에만 속지 않으면. 이름에 속아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려는 짓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석가는 이름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였고 석가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단지 그거 하나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마땅히 머물지 말고 살아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집착 없이 살아라. 왜 집착을 하게 돼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모두 이름일 뿐이니까 그것 가지고서 집착하지 마라. 삼조 스님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도는 명백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직
비교함을 꺼릴 뿐이래. 이름에 속으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속아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마라. 그 양변을 내려놓으면 도는 명백한 것이다. 거기가 우리가 안심 임명할 자리라. 언제나 쉴 수 있는 자리야.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니,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보잖아. 응? 선악이 이름일 뿐임을 모르고 취하고 버리려는 데서 그만 천국을 잃었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것이 똑같잖아. 선악을 나눠보지만 말라고 한 것이다. 연기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서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해. 그게 그 모든 생명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자기를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과 이념이 무기가 돼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거 해결책은 이 불가의 가르침 뿐이라고 봐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많이 가르침이 왜곡돼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을 두고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테지만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많은 이 나라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중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그분의 한마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어른이라면은 양면을 다 이해하고, 그래, 니 참 어렵겠다 하고 그 생각을 비워주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른이 우리나라에 없어. 그 어른을 갖는 거는 국가의 복일 텐데,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책 보십시다. 40일 왕교수 대수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헤어진 뒤 매일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있는지요? 만약 일찍이 성정을 함양하는 것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조사의 말마디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발을 들고 걸음을 옮기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다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일찍이 성정을 함양하는 것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든가 깊은 묵조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함양을 하는 데서 맛을 봐. 거기가 참 편하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참 편한 자리야. 생각이 점점 끊어져 가니까, 야,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자리로구나 하면 아니라는 거야.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경전의 문구에 떨어져 가지고 야, 이 이상 말이 어디 있었겠나 하면은 아니라는 거야. 조사의 말마디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경계를 따라가는 것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을 들고 걸음을 옮기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맛을 본 적이 있다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발을 들고 걸음을 걷는데 이게 한 생명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분별로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분별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답니다. 이게 우리가 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은 맑구나, 별은 충청하구나, 그렇죠? 바닷물은 짜구나, 여름은 덥구나, 겨울은 춥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다거든. 한마디 한마디가 전 존재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경계에 가 있기 때문에. 여름은 덥구나, 이것이 각인데, 경계, 여름이라는 데 머물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라. 그 너머를 봐야지. 만약 쉬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앞서 맛을 보았던 곳에는 전혀 상관치 말고, 도리어 더듬어 찾을 것이 없고, 맛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당신 진정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앞에서 얘기한 맛을 보았던 곳에서는 전혀 그 상관을 하지 말고 그거 일찍이 버려버리고 그런 얘기야. 경전에서 좋은 문구를 찾아내서 감탄을 하든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도리어 더듬어 찾을 것이 없고 맛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부 경계를 따라가면 거기 맛이 있어요. 이 자리는 맛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리야. 어떻게 더듬어 찾을 길이 없어. 왜 찾을 길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듬어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대상일 수밖에 없어. 찾았다 하는 순간 이미 잘못이야. 대상에서 찾기 때문에. 맛에서도 그게 대상이면 아니거든.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만약 마음을 쏟을 수도 없고 더듬어 찾을 수도 없어서 붙잡을 것이 없음을 더욱더 느꼈다면 이 대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나를 찾는 공부인데 대상은 일단 내가 아니야. 근데 대상이 아는 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이게 이제 머리로는 안 된다는 부분이라. 잡을 것이 없음을 더욱더 느꼈다면 이치의 길과 뜻의 길로는 마음이 전혀 가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는 대상이 아닌 것을 찾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만 쉬게 돼. 어떻게 더 이상 어떤 노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와닿아.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전혀 가지 않아서 마치 흙이나 나무, 기와 조각, 돌멩이와 같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살지 않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목숨을 버릴 곳입니다. 부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전혀 머리가 작동이 안 될 때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흙이나 나무나 기와 조각, 돌멩이와 같을 것입니다. 머리가 쓸모가 없어져. 머리는 대상을 파악할 때나 쓸모가 있지 대상이 아닌 자기를 찾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곳이 바로 자신이 목숨을 버릴 곳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곳이죠. 그렇죠? 대상인 나.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대상을 가지고 나라고 했어.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나라고 했던 겁니다. 부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흔히 총명함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곳곳에서 막히게 됩니다. 영리하고 한 총명한 사람은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그 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곳곳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버릇으로
머리만 믿고 청명한 것만 믿으면은 이건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지. 대상이 아닌 걸 머리로 어떻게 찾아내. 중생은 아득한 옛날부터 분별심에 불임을 당하여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죠. 대상에 팔려가지고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대상에 팔려가지고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생사를 둘로 보는 거야. 진실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 쾌활한 사나이가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분별심의 길을 끊어버려야만 비로소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쾌활한 사나이가 되고자 한다면, 자연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죠? 자연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분별심의 길을 끊어버려야만 비로소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단칼에 두 번의 칼짓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단칼에는 전부 연기적인 양변이 전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게 단칼이죠. 이 이름 저 이름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이름이다 저것도 이름이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변에 연기적인 양변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깨닫는 것이 단칼에 모든 분별을 끊어내는 짓이라요.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분별심을 끊어버려야만 하고 비로소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가 현각 스님은 말하길 진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 분별심에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진리의 공덕을 소멸케 하는 것은 분별심뿐이라는 거예요. 둘로 보는 마음, 그것뿐이라요. 그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둘로 보면은 우리는 무한의 문제를 껴안게 되는데, 그렇죠? 둘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다 하면 그 무한의 문제로부터 일세 놓여나는 겁니다. 지난번 님의 편지를 보니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취향이 모두 제가 평소 꾸짖는 해평통들입니다. 지난번 당신의 편지를 보니까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취향이 모두 제가 평소 꾸짖는 병통들입니다. 여기 앞에 나온 거죠. 무슨 일찍이 성정을 함양하는 것에서 맛을 보거나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맛을 보거나 조사의 말 한마디에서 맛을 본 자가 이렇게 짐작해 나가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내가 그러한 것들은 그런 취향이 모두 제가 평소 꾸짖는 병통들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왔죠. 이런 종류의 일들은 관심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함을 아십시오. 그렇게 분별로 아는 거. 우리가 대상화해서 아는 거. 모든 각도, 모든 깨달음도 대상에 머물고 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잡을 것이 없고 더듬을 것이 없고 맛이 없는 것에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죠? 대상이 아닌 것을 어떻게 더듬을 수가 있고, 그렇죠? 붙잡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 그걸 찾아보라는 거야. 그걸.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조주가 말하길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조주가 말하길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화두야. 부처님은 모든 만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 개에게도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게 화두라요. 네가 어떻게든지 있다 없다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라는 얘기야. 있다도 대상이고 없다도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찾는 마음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그래. 마음을 봐야 돼. 거기서 말 따라가지 말고. 그렇지? 보통 총명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 분별심으로 이해하여 추측하고 헤아려 증거를 끌어들이며 당부한 것이 있음을 말하려 하니 증거를 끌어들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두루 헤아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보통 총명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분별심으로 이해해서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뿐이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추측하고 헤아려서 증거를 끌어들이며 당부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려 하니 이렇게 추측하고 헤아리면서 증거를 또 거기다 또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다 소용이 없는 얘기래. 당부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찾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증거를 대가지고 이게 나가 아니냐 이러지 말라. 이건 증거가 필요 없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할까? 그렇죠? 거기 나라는 것을 그 존재가 증거가 필요하겠어. 이것이 몇 건이냐 하는 건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건 저울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게 죽비다 하는 거, 이건 죽비입니다. 여기서 이건 나하고 전혀 틈이 없는 나거든. 죽비입니다는 이 죽비가 아니라 죽비입니다가 내 틈이 없는 나거든. 그게 어떻게 증명이 필요해. 내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증거를 끌어들일 수 있고 두루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육신 앞에 있는 분별심 쪽의 일들로서 삶과 죽음의 기슬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문득 여기 보통 총명한 사람은 이것이 나예요, 나. 우리가 찾는 나야. 그래서 말도 따라간 거 아니고 문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소리를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보통 총명한 사람들은 이거는 말 따라가면 나를 놓치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따라가도 나를 놓치고 이 소리를 따라가도 나를 놓쳐. 근데 그냥 보통 총명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틈없는 나라. 그런데 요즘 온 천하의 선사,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하고 밝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님께서 편지 속에 써보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편지에서 쓴 얘기하고 뭐 비슷한 얘기다는 얘기가. 그러니 그 밖의 여러 가지 삿된 이해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절대로 대상이 아니니까 뭘 대상화해서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잘못된 겁니다. 알았다 하는 순간 대상이 돼버려. 대상화시켜 해. 나는 마음이야 해도 대상화했잖아요. 나는 마음이야. 이거 마음을 대상화시킨 거야. 나는 몸이야 해도 이 몸을 대상화시킨 거야. 그 대상이 어찌 내가 찾는 나겠어. 나는 마음이야. 이게 나지. 그죠? 대상이 아니죠. 나는 마음이야. 나는 몸이야. 이건 대상이 아니야. 근데 마음과 몸을 대상으로 보면 어긋나죠. 그냥 대상이 아니면은 몸이다 해도 나고, 마음이다 해도 나고, 하늘이 청청하다 해도 나고,
그래요. 충밀수자는 저와 더불어 평보융의 회상에 함께 있으면서 평보융의 가르침을 모두 배웠는데 그는 스스로 안락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취한 바가 역시 님께서 편지 속에 적은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충밀수자가 이제 같이 대스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평보융 화상에서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이걸로 안락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비로소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달리 안락한 것을 얻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털끝만큼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머리로서 분별한 것을 자기가 찾았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번지수가 잘못됐고 요즘 비로소 대상이 아닌 나를 찾았다는 거야. 대상이 아닌 나니까 그거는 생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상들은 무상해서 잡을 수가 없어. 하나도 잡아줄 수가 없어. 근데 대상이 아닌 그 나의 본래 나는 잡거나 말거나 버리거나 말거나 어디 떠나요, 어디. 이제 특별히 그를 보내어 만나 뵙게 하였으니 한가한 때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여 님의 뜻과 들어맞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하고 한번 이 법담을 나눠보라 그럽니다. 80이 나의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한 정성이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80이나 돼가지고서는 이 공부에 들어왔어. 그게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석 달 구름이 닥쳐오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다 두고 이 공부가 더 절실한 거라. 난 죽은 후에 따로 존재하는가. 이거 큰 문제로 이제 실감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만 세속일에 잡혀 있으면은 그건 아니지. 너무 절박하게 됐는데. 80의 나이에 시험장이 선불장입니다. 여기 이런 공부. 선불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한 정성이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삶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결말을 얻고 사례를 끌어들여 증명하여 차이가 없더라도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이니 이들은 나 자신의 한 조각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결말을 얻고 사례를 끌어들여 증명하는 차이가 없더라도 증명의 차이가 없더라도 이렇게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도 도무지 귀신 집안의 살림이니 이것들이 다 머리가 헤아리는 것이지 귀신 집의 살림이니 이들은 나 자신의 한 조각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조각이 그렇죠? 이거 나 자신 이게 어떤 거예요? 나 자신 이 한 조각 일이 나 자신 한 조각 이게 나야 이게 나 자신 이 한 조각 여시하면 이게 틈이 없는 나 자신이라요. 타성일편이라고 그래. 두들겨서 한 조각을 이루어내. 타성에 두들기고 둘겨. 그래서 한 조각을 이루어내. 순금을 만들려면 계속 두들겨서 순금 한 조각을 얻어내잖아요. 그 순금 한 조각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우리가 찾는 나 자신이야. 틈없는 나야. 근데 뜰 앞에 잣나무가 온 우주를 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을 벗어나서 우주가 어디 따로 있어.
선문의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다양한 견해들은 오직 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두려워합니다. 대법에 박지 못한 사람은 흔히 병을 약으로 착각함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 꼭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봐야 돼요. 제가 본 건 여기까지니까, 그죠? 그거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오도성 하지만 오도성 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라요. 자기 살림을 내보이니까 천하의 공격거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거든. 42. 유시랑 계고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요컨대 내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세상 일에 점점 손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급한 일이 닥쳐왔는데 돈 벌 생각이 이제 안 난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돈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녹아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세상 일은 이제 손을 놓게 됐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따뜻한 봄날은 아니고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절 인연, 그죠? 때가 되면은 문득 보인다는 거야. 이건 시간이 필요치 않는 거야. 사실은 시간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한마디가 나 아닌 적이 없거든. 견문각지가 나 아닌 적이 없어. 거기에 이제 시절이 익으면은 그게 와서 딱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어 금강자에 앉아 마군을 항복시키고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다 열반에 들어가시는 시절인데 해공거사가 당신이 말하는 섣달 금음날이라는 시절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섣달 금음, 죽음을 앞에 둔 이 나이하고 석가께서 성도하셔가지고선 법을 펴신 그 시절하고 전혀 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깨달음하고 중생을 둘로 보니까 깨달은 시절하고 우리 시절이 다르지. 사실은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전부 다. 부처와 중생이 어디 따로 있어. 부처의 일이 따로 있고 중생의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일이고, 그죠? 석가모니가 보고 들은 일이 바로 보고 들은 일이 그 부처의 일이야.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라. 나눠보는 것 뿐이야.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이렇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바르게 보는 것이라 하고 전부 지금 여기를 한결같이 부처도 사는 것이 지금 여기일로 살고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여기일로 살아요. 지금 여기를 떠나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떠나본 적도 없고 눈을 떠나본 적도 없어. 눈으로 살고 깨달음으로 살지
그거 없이 사는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깨달음이지. 어떤 것도 깨달음이야. 맛이 좋다도 깨달음이고, 맛이 없다도 깨달음이고, 재밌다도 깨달음이고, 재미없다도 깨달음 아니에요. 이름을 따라가니까 그만 그 자리를 놓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을 이름하여 바르게 보는 것이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삿되게 보는 것이라 합니다. 그 삿되고 바른 것이 지금 여기 일이면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전부 지금 여기 일로 보면. 근데 저기 일로 보면 그 삿되게 보는 거야. 잘못 보는 거라. 이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간 거야. 나를 놓치고. 나를 놓친 거 아니에요. 하늘을 막다 하는데 하늘에 가 있으면 나를 놓친 거야. 하늘에 막다가 이게 나 아니에요. 삿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 시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은 시공간을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래요. 시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하고 보면은 전부 시공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로 돼. 지금 여기 일로 돼. 아이고, 저쪽은 북쪽이지가 어디예요? 북쪽이 따로 있어요? 저쪽은 북쪽이지 이것만 실제하지 북쪽이 따로 없어요. 아니, 어제는 과거지 그러잖아요. 어제가 어디 있어요? 어제는 과거지 이것만이 지금 현존하는 거죠. 내일은 미래지 하는 것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미래지 이것만이 현존하지. 미래를 찾아봐요. 어디 찾아봐요? 아니, 미래 내일 가면 미래잖아. 이게 내일 가면 미래잖아. 이게 현존하지. 그 미래라는 데가 어디 있어? 시절 인연을 따라다니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그 분별을 놓아버리십시오. 놓고 또 놓아서 놓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면 이러한 말도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전히 다만 해공거사일 뿐이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놓고 또 놓아. 자꾸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놓고 보면은 그냥 당신을 만나 이 말이야. 해공거사를 떠난 적이 없어. 나 자신을 내 자신 아는 적이 없어. 볼 때도 나고 들을 때도 나고 말할 때도 나고 그래요. 여전히 다만 해공거사일 뿐이고 당신일 뿐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도 나였어 보니까. 요시랑 계고에 대한 답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모든 상을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정해진 업을 곧장 없애진 못하십니다. 하물며 열등한 본부가 어찌 정해진 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거석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삼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모든 상을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상을 비운 겁니다. 하늘을 맑구나가 여기 이래야지 하늘에 가 있으면 상을 따른 거야. 그죠?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해서 장미꽃이 아름답구나에 있어야지 장미꽃에 가 있으면 상을 따른 거야. 상을 비우고 만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 만법의 지혜라는 게 전부 여기일이잖아요. 정해진 업을 곧장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치는 분명하지만은 사비돈절에 자꾸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열등한 본부가 어찌 정해진 업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러셨는데 우리같이 열등한 본부가 어째 단번에 안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거사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늘 이 삼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사는 이미 이 공부를 많이 해와서 이미 이 속에 발을 디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승려가 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이 노숙이 말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이에 그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곳으로 피해야 될까요? 피할 데가 있으면 취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할 데가 있으면 둘로 나뉘어져.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로 볼 때는 참 피하는 곳이 있죠. 천한 놈이 귀한 놈 되려고. 그죠? 잠깐만, 여긴 버리고 절로 가게 돼. 그렇게 되면 그건 한없는 게임이 돼. 그냥 내가 어때?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 얼굴이 어때? 이래가지고 추하고 버린 미움에서 벗어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 얼굴이 어때? 안 되고 이 얼굴은 아닌데 저 얼굴 가야 된다면 그건 한없는 일이 돼.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네 망상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야. 피할 것이 없다. 우리는 여길 버리고 절로 가자고 하는 데서 늘 해결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고통을 껴안아 버려야지, 고통을 없애고 편안한 곳으로 가자고 하면은 그거는 한없는 게임이 되는데,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미 고통이 아니라요. 나눠보는 거라면 그게 그래. 나눠보는 거라면은 늘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고 싶다.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묶여 있는 거야. 그냥 묶여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유라요. 그게 자유야. 하여튼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는 미도 없고 추도 없고 굴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에게 그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다. 그래요. 피해가도 되는 일이 아니라 끼어안아 버리면은 그 자리는 고통이 이룰 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 본래 면목은. 잠깐만 경계를 두고 거기서 취사하려고 하니까 늘 고통이 따르지. 우리의 본래 자리, 경계가 아닌 이 우리의 본래 자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취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냥 깨어나야 돼.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고쳐봐도 팔자야. 근데 깨어나 버리면 이미 그 사람 팔자하고는 관계가 없어버려요. 원컨대 거사께서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시고 저 노숙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컨대 당신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시고 취하고 버리지만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라는 거는 그냥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고 그러는 것이 네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자꾸만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삼계가 불에 타고 있는데 어디로 피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삼계로 뛰어들어라 그랬어.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제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효과를 본 약방문이니, 이 사람이 효과를 본 약방문이었대요. 피하지 않으려는 거. 피하지 않으니까 그 약이 됐다는 게, 제가 거사와 더불어 이 도에 서로 들어맞고 이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만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지는 약초와 탕약만을 쓰시고 다시 다른 탕약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공부는 단칼에 끊어내는 공부지 차례차례 이루어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방에 끝나요. 단방에. 왜 그래요? 그냥 연기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깨달음이야. 그러면 일체 분별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방문이 점찰에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방에 낳는 거지. 그러니까 약초와 탕약만을 쓰시고, 이 단방약만 쓰시고 다시 다른 탕약을 쓰지 마십시오. 만약 다른 탕약을 쓰신다면 사람을 발광하게 할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자꾸만 쓰게 되면은 사람을 미치게 한대요. 안 되니까. 이 공부가 그래요. 이 공부가, 조사선 이 공부가 단방약이라요. 단방약. 점차가 없어. 점차가 없어요.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지는 약초는 달리 구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거사께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방약은 여자 맞아떨어진 약초는 달리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일상이 그대로 자세히 보면은 그게 다야. 일상이 다야. 일상이 깨달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게 일상의 깨달음이야. 아이고, 저 꽃이 예쁘다. 오늘 하늘은 맑구나. 이거 외에 달리 어떤 물건이 있어요. 다만 거사께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그랬잖아요. 연문각지하고 행주자화하는 것이 우리 평상심이라면은 조주가 그랬어. 도가 뭡니까? 그 평상심이다 그랬거든. 평상심. 알고 보니까 평상심이야. 그게 다가요. 밝은 곳은 밝기가 해와 같고 어두운 곳은 어둡기가 꽃일과 같습니다. 어둡고 밝은 것이 둘이에요. 어디? 둘이 아니야. 경계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 자리라요. 아이고 어둡다 하고 아이고 밝다가 한 자리야. 한 자리. 둘이 아니야. 둘로 보면은 이름을 따라가고 경계를 따라간 겁니다. 아이고 밝다가 나 아니에요. 아이고 어둡다도 나야. 손 닿는 대로 집어와 본지 풍광으로 한번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손 닿는 대로 집어와서 어떤 일도 지금 여기 일이야. 어떤 일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본지 풍광으로 한번 비추어서 어긋나면 전부 보니까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 자리를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 저쪽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라. 생사가 둘이 아니라. 능살능활한다고 그래. 능살능활한다고 그래. 어쩌면 죽이는 것이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둘이 아니니까. 한 사람을 살리려면 죽이는 일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항상 이 약을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시니 이름하여 대의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항상 이 약을, 단방약을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그걸 거기 뛰어들라고, 둘이 아니니까 나눠보지 말고 오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고뇌를 다 해결해줘. 고뇌하는 중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시니 이름하여 대의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단방약으로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니까 피하고 버리는 짓만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생은 편할 것이다. 그 얘기야. 거사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사께서 본래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약방문을 가지고 있어서 끓는 가마솥과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는 현미한 의술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 도리어 거사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체 모든 고통과, 그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이 단방약 외에 따로 약방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이 약방문밖에 없어. 우리가 분별의 고통으로부터, 비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취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이름과 저 이름을 따라다니지만 않으면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약방문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다른 약방문이 있겠어요?